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지 181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보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 아주 지켜 넓어주시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눈동자 아주 넓어주시어서 편찮으시거나 또 하나를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이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생활에서도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더위와 또한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그분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 경제,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저희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 세히 아버지 하나님 들여다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저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유전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통치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정말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의 장래 또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돌봐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아버지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강원미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명을 앓지 못하지만 힘들게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신재 집사님을 더욱더 특별하게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아픈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병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호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호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귀하게 깨닫고 또한 어떤 감동으로 저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틀림없이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오직 마음밭에 귀한 그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같이 운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에 속한 것, 아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세속에 속한 것,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조금 민감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 속한 것과 아래에 속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땅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통치자에 속한 것이고 권세와 관련된 것이며, 이 땅에서 육신과 관련된, 즉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출세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잘 키우고 형통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대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 유대인들,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육체와 할례와 절기와 먹고 마시는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소수에 속했고, 그리고 대다수의 주류에 속하지 않으며 핍박받는 존재들이었고, 따라서 이제 가문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가난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관계의 단절도 감수하고 이런 거가 있다. 또 그동안에 늘 생각해오고 배우고 실천해왔던 유대인들의 절기와 유대인들의 할례와, 그리고 그 할례를 내세우면서 할 수 있는 나는 특별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라고 하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먹고 어떤 것들은 먹지 않으며 어떤 때는 금식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행위로 인한, 즉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특별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부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내가 부유하고, 그래서 내가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가 잘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 해요. 그게 뭐냐면, 주류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절기와 예배와 제사와 예물과 어떤 출신과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유대인들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로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가문인가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것들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즉 장로의 전통을 지키자라는 말이 뭐냐면 십계명 이후에 다른 계명들, 즉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와 절기와 규칙과 이런 것들은 장로들끼리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처벌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자기들이 가지치기를 막 해놨어요. 즉 뭐냐,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레위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다음에 어떤 종교의 제2 형태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수백 가지가 되어지는 장로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돈을 갖게 되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이들이 이제 존경을 받게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어진 것이고, 나머지 그걸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가난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상황들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 교회 안에 직분과 권사와 장로의 직임을 받은 이들 중에 직분이 올라, 즉 장로님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헌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선교 나갈 때, 이럴 때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절기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충성하는 이들이 직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조직 안에서 봤을 때 이런 부유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꼬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이 분별하라.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하는 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주일 뒤에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다 할례 받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아이들은 프로그램 제대로 진행하겠지만 없는 아이들은 노동 현장에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2000년 전이긴 하지만 복지가 약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튼튼하고 집안이 부유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 즉 신앙 혹은 그들의 예배 형태와 그들의 제사 형태에 안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빠서 계속 제사도 그렇고 뭐 참새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자식 이름으로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성전에서 혹은 그 모임 안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떤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의 계층 간의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에 네가 온 열심과 정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성도를 직분을 줄 때에 재산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속화되어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들 중에서 감리사를 뽑거나 감독을 뽑을 때에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규모를 통해서 혹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동문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감신, 목은, 협성이 나누어져 있지만 감신 출신의 제가
덕을 제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말 그대로 큰 교회에 있고 지원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감신보건 협성 나눠서 하는 거는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혹은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감신이면 무조건 지원하고 모건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협성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혹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 안에서도 모건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감신이면 무조건 패가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산에 있을 때나 저 양양 쪽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협성 목사님, 모건 목사님하고 축구하면서도 굉장히 친해졌어요.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꼭 동문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깝게 지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교회 정치를 하다 보니까 혹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그 패거리 문화 그리고 학벌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감리사 한 사람들은 감리사 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감독을 한 사람은 감독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들 중에서 다 감리사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감리사를 안 했으면 거기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감리사를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장로를 만나서 봉투를 돌리는 것들이 공공연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교회니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집 팔아갖고 땅 팔아갖고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에 속하는 일인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고 있는 장로에게 봉투를 돌린다면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교회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받고 있다면 아마 제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제가 눈치를 보가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필터링 없이 있는 그대로 제가 목회하고 묵상하고 옳으면 옳습니다. 그런 건 그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생활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목사가 저렇게 지멋대로 설교를 해도 어떻게 잘릴 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막 누군가와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도 그 시각도 볼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즉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가 없는 설교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목마르다 물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앉아서 기도만 하잖아요. 다 굶어요. 그럼 제 아내가 일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 굶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바라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뱀의 지혜론과 그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 비둘기의 순결함 양이 순결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은 그 멍청하지만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 가니까 그 주인을 따르는 모양, 복양, 주님의 돌보심 이런 것에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즉 뭐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일을 사용하고 있고 곳에 힘을 쓰고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해도 감리사나 감독이라고 해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목적이 교회를 부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내가 감리사 나가려는데 이 정도 크긴 한데 내가 다른 교회 점프하려는데 즉 뭐냐 요즘 목사가 우리 성도들 10분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가려고 보면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돼야 거기에 원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할 때는 여러분들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공동 박사를 열심히 해요. 박사를 땄어요.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제가 500명 되는 교회에서 총빙이 왔습니다. 아프지만 우리 다른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할 테니 그러면 저는 저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그건 가식적인 거가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주님 이번에 우리 승진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즉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이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목회도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전도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뭐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최춘선 목사님처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목표가 1000명대 되는 교회에 점프하려면 이 상태상 50명대로 점프해야 돼. 그러면서 선배들한테 아부 떨면서 선배님 제 자주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의 200명 되는 교회에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 은퇴비가 필요해. 그러면은 얘기하고 한 1억 정도 만들어 갖고 목사님 제가 1억 정도 만들어서 은퇴비 드릴 테니까 은퇴하실 때 제 자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역겨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할진데 즉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을 팔아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학원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해? 큰 교회를 가. 큰 교회 가서 애들 잘 돌봐줘. 그럼 다 고객이 되는 거야. 진짜 붙잡아서 욕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 같지가 않아. 저거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지에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TV에 나오든 유학을 갔다 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70이면 은퇴잖아요. 은퇴 안 하고 계속 종신직으로 그 자리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말이 이 교회는 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은퇴를 안 해. 왜? 아까우니까. 이 교회 내가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하나님이 부흥케 한 건데 내가 어떻게 부흥했는데 그래서 난 은퇴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감리교 탈퇴하고 종신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서도 은퇴하고 나니 왜 은퇴를 안 해? 그냥 이 교회 브랜드는 나야. 우리 가까운 데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사유화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단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끌어오고 사람들이 데려오고
이현준 성도가 이렇게 왔는데 이현준 성도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게 하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저 자녀들을 부모니까 목사가 아빠라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지만 결국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경 집사님 교회 안 가면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혹이 옵니다. 뭐냐? 요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교회 조직을 이용하고 내 직분을 이용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내가 더 어떤 이득을 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양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다. 하지만 왕은 계속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도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자신의 누리는 특권, 권위 이런 것들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스스로 경건하게 만든다는 가치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 자신의 집안, 자신의 출신, 그리고 자신들이 해왔던 거, 그리고 제가 효도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쉬운 게 뭐냐? 돈 내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내가 안 쳐다봐. 그래도 난 효자 소리 들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럼 알아서 직분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 선교를 하려는데 제가 막 억 단위로 돈을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난한데 주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 다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직분이 높아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하루 안식을 지키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절기를 지키고 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거나 어떤 날은 일하고 어떤 날은 일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데 굳이 내가 할례를 안 받을 이유는 없어. 왜? 유대인들 안에서 매장되는데 굳이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킬 이유가 없어. 왜? 유대인들에서 매장되는데 내가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 돼요. 내가 바리새파야.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그들 안에서 눈밖에 안 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거나 절기와 날과 일과 초하루 이런 걸 지키는 것들을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어울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제약이 따르고 가문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다른 이들 앞에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나도 너희를 고백하겠지만 너희가 다른 이들 앞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속해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몰래 예수를 믿을 거냐, 이제 정말 주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한쪽 발은 세상에, 세속에, 그리고 대세, 한쪽 발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우면 참 좋겠죠. 그거는 이제 믿음의 우리 권사님 정도의 어쩌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고, 뭐 러시아는 정교회가 있지만 정교회 이후에 다른 것, 이슬람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북한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목숨을 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규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서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에 속한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속에서 내가 이 죄까지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당신들이 자유롭게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하면 내 정체성에 문제가 된다. 나는 그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총각 때부터 이제 결혼하면서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좀 좋아했는데, 학생 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그룹으로 투어 같은 거를 조금 갔어요. 투어를 가는데 가다가 제가 안 갔어요. 서울에 있을 때 서대문에서. 왜 안 갔냐면 투어를 하려고 모였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오빠 나 타? 하면서 이제 뒤에 애들 태우고 여행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채팅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슈트 입고 그러면서 고등학생들, 애들 그런 거 애들 뒤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만 가나? 그 다음에 술 먹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결혼하셨는데 욕먹었죠 제가. 남의 일 참견한다고. 네.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인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아니 거기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투어도 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화해서 딱 야 서울 어디든 10분이면 내가 태워줄게. 오빠 나 좀 태워줘.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가출한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 좀 이렇게 좀 힘든 아이들,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늑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토바이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오토바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 거룩함,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도저히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 범죄에 관한 속한 부분들, 잘못된 것들, 부당한 것들, 그들과 함께 제가 그 회사를 잘 다니려면 그 사람들의 이사에게 아부 떨고 뭐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비정규직 마음대로 자르고 아프다고 하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너 언제 그만둘 거야? 언제 올 거야? 아니 아파서 수술 받는데요. 암이, 이게 혀암이라고 이빨 안쪽에 이렇게 암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 사표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거 나보고 얘기하라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막 아니 아파서 이렇게 형 노동법에도 어긋난다. 야 네가 저기 과장이잖아. 네가 실장이고 네가 얘기하는 거야. 선택은 지가 해놓고 저보고 이렇게 통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나가고, 그리고 따로 얘기를 해요. 힘들지. 어떻게 도와주고. 지가 시켜놓고 나서 나는 나쁜 놈 만들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기본적인 윤리도 그렇고 노동법도 지키도 않고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보고서 아빠의 성격적인 문제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말이야, 사회성이 부족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성도 사회성 나름이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품고서 이렇게 가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나가고 한참 지났는데도 저한테 따로따로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행위 자체, 그 행사 자체, 그걸 통해서 얻어질 권력과 돈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뭐 예배와 관련되고 금식과 관련되고 구제와 관련되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 직분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혹시 목사와 관련되어 있건 직분과 어떤 것든지 간에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냐?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로 움직여가고 그런 목적성을 갖고 움직여간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관계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숨은 마음이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이 돈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직분일 수 있고 그 우상이 자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용물이 뭐냐? 교회일 수 있고 목사의 직임일 수 있고 장로의 직임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성도 간의 거래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역이 있고 악한 있고 탕심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도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의 행동을 볼 때 가식적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의 것을 쫓으라고 할 때 무조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파든 유대인이든 무할례파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외의 다른 모든 족속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 그럼 제의 형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헌금을 못하는 이들도 있고 절기를 못 지키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충성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우리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우리들의 진실함만이 즉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짐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이 달랐던 것처럼 다 드렸어요. 근데 누구는 믿음으로 드리고 누구는 권성으로 드렸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목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장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직위가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제가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권세와 돈을 위해서 제 이 모든 행사들을
땅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속에 속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 속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고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자기들의 입지에 대한 것들의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도의 깊은 중심을 아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말과 행위를 아시고 목적을 아시면서 삶을 받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동기와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든지 간에 유익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을 것입니다. 주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목사래도 장로래도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주를 향한 그 어떠한 움직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고스란히 내려받을 수 있고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180장 첫 번째 거기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냥 이것만 붙들면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도라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산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정말 쓸데없이 지은 집들, 다 무너질 것들, 불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것들, 보화같이 남을 것들이 우리들의 언행 심사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헌신이 아니고 충성이 충성이 아닌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러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는 이들이었기에 그것들을 지적할 수도 돌리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지도자였기에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온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자리에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에 유혹에 쓰러져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행위가 없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 삶을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만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지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이들 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느낌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